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8면 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지고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부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해 아래의 헛됨, 해 위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1장 2절 전도서의 말씀 여러분 몇 번씩 이제 듣던 말씀이기도 하고 좀 아실 줄 믿어요. 네, 전도서의 말씀은 성경의 전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냉혹하고 솔직한 선언처럼 들립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말이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헛되다는 얘기가 몇 번 나옵니까?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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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일 김 빠지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뭘 하고 밥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일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말 들을 때 제일 허무하지 않습니까? 헛일했다. 그죠? 군대 가보면 기합 줄 때 진짜 힘든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포병 출신이거든요. 해병대 포병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완전구장 구보도 지키고 완전구장 하면 한 20kg 좀 넘거든요. 거기다 총 들고 이러면 총 무게가 한 2kg 되니까 그거 걸고 철모 쓰고 이렇게 해서 막 여름에 막 그 뛰면은 땀이 장난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다 방도 못 채워요. 그래서 뛰라 그러면 정말 죽을 맛인데 그것도 힘들지만 진짜 힘든 게 뭐냐면 가로 세로 직경 3m짜리 땅 구덩이를 파래. 네 키만큼. 그러면 뭐 해야 돼? 삽 들고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파면 포병들은 삽질을 잘해요. 곡괭이질하고. 두 개가 생명이야. 곡괭이질하고 삽질을 잘해야지 이 견인포 포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포를 보고 견인포라거든요. 이거를 잘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걸 생명인데 아무튼 그 땅을 파면 죽을 맛이에요. 삽질이 그렇게 힘들어요. 하여튼 우리 장인 어르신도 뭐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데 제일 힘든 게 삽질이다 그러시는데 저도 동의합니다만 삽질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 막 온 죽겠어. 근데 그걸 다 파고 나가지고 이때까지 헌일했으니까 다시 묻어 이러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을 팠으면 묻는 게 아니고 다시 흙을 다시 해서 원위치 이렇게 놔. 그럼 여러분 파는 것보다 그거 덮는 게 더 힘든 거야.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오늘 이제 전도서의 이 말씀 가운데 2절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성경 속에서 가장 냉혹하고 가장 허무한 말씀처럼 들리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솔직한 선언이에요. 인간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애써 일궈온 이 모든 수고와 성취를 통해 이 모든 지혜자, 이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저없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얘기하는 그 의미, 그 까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제 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누구의 전도서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왕 누구? 전도자,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나와요. 우리는 보통 이제 이것도 성경 퀴즈에 자주 나와요. 1장 1절 비춰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1장 1절을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해가지고 전도서를 쓴 저자로 맞는 것을 해가지고 딱 보여줘요. 1장 1절 말씀을 딱 보여줘. 그래서 한 자만 딱 바꿔. 뭐라고 바꾸냐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아니고 솔로몬의 말이다 이렇게 바꿔놔요. 그럼 다수가 물론 이 정황상 이 전도자는 역대 모든 신학자들이 다 저자를 누구로 봅니까? 솔로몬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전도자라고 얘기하는 이 전도자 코엘렛이라고 얘기하는 이 의미가 따로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보면 이 코엘렛이라고 부르는 이 전도자라고 부르는 이 우리 말로 번역할 때는 이 전도자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원래 원어는 코헬렛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회중을 모으는 사람.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이끌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회중 모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카할에서 이제 파생된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할을 이 헬라어로 바꾸면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교회가 코헬 그러니까 카할 모이다를 다른 이 그리스 말로 바꾸면 에클레시아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교회의 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사람 집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이게 만든 그 집단이 바로 뭡니까? 모인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거 에클레시아고 그 어원적 원어를 보면 카할이라는 이 코엘렛의 어원이 되었던 이 카할이라는 것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이런 미로 봤을 때 이 코엘렛은 회중을 모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설교자, 교사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전할 전, 도할 때 도, 길도자 있죠. 바른 도를 전하는 사람, 전하는 글 이런 뜻을 가진 이 성경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 영어 성경명에서도 에클레시아 테스라고 이렇게 지금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코엘렛, 카할, 에클레시아, 전도자 이게 같은 교회의 어원, 설교자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전도자는 지금 사람들을 뭐합니까? 모아서 참 이 헛됨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회중들을 이끌고 가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서론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솔로몬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저술로 봤을 때도 이 솔로몬이 인생 끝자락에서 왕의 모든 영광과 그가 누렸던 모든 부귀와 영화, 힘과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다음에 그가 한 말이 뭡니까? 오늘 2절과 같은 헛됨이었다는 거예요. 헛됨.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많이 화낼 때가 있어요. 솔로몬 지는 다 해보고 가질 거 다 가져보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솔로몬이 전도자로서 코엘렛으로서 지혜자로서 참된 지혜를 얘기할 때 본인이 다 해보고 나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그 첫머리를 헛됨으로 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다 해봤는데 진짜 해 아래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진실한 인생의 평가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오늘 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쉼없이 살고 가고 있는데 이 헛됨이라는 이 헛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문득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이런 때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때가 있지 않아요? 있어요, 없어요? 오늘 전부 다 삶의 의지가 충만하신 분들이 나와 계시는군요. 그죠?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돈 벌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이게
회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공들이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 모든 것이 이게 다 뭔 소용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현대인은 전례 없는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에 살면서도 동시에 전례 없는 허무와 공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 가만히 곱씹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례 없이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풍요롭고 여러분 편리합니까? 아파트 생활해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문만 딱 닫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요즘엔 또 뭐가 있어요? 청소에서 해방시켜주는 우리 로봇 청소기 이모님과 또 설거지를 대신해 주시는 식세기 이모님이 또 계셔가지고 또 세탁기하고 건조기는 또 이미 그 이모님들은 오래전부터 봉직하고 계시고, 그죠?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생활이 편리합니까? 조금만 해주면 할 게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남는 시간에 뭐 합니까? 청소를 안 하는 남는 시간에 공허를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또 허무에 시달리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어. 뭘 해도 허전한 거예요. 마음 한구석이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허무하고 공허하고 또 뭘 해도 의미가 없는 그런 허무한 시간을 보낼 때가 우리가 많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전도서는 놀라운 정직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이 전도서의 말씀이요. 해 아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러나 그 허무를 통해서 우리는 해 위의 소망을 바라봐야 한다는 이 전도서의 이 외침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깨달음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전도서의 오늘 본문의 헛됨을 깊이 한번 돌아보고 성경 전체의 빛 아래서 이 헛됨을 넘어 보이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러분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자, 미리 제가 전제를 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전도자가 말했던 이 헛되다는 인생 무상을 얘기하고 인생이 허무하다 이 얘기를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미리 전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말씀 속에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대충 살다가 가자 이런 이상한 생각에 젖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에 제가 빨리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의 오해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에 있으신 분은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전도서 마지막이에요. 전도서는 12장밖에 안 돼요. 읽으면 여러분 30분 안에도 다 읽을 수 있어요. 자, 12장 13절과 14절 말씀. 자,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전체는 이 헛됨에 대한 모든 해석들이에요. 해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헛됨들을 하나하나 파헤치는 거예요. 파헤쳐서 그렇다면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 12장 13절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일의 모든 일들을 다 들었잖아, 너희들. 이 헛됨이 뭔지를 다 들었잖아. 근데 헛되지 않는 게 있어. 해 아래 헛되지 않는 게 있어. 해 위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 이게 뭐다? 본분. 너희들의 본분이다. 이 본분을 지키는 삶이 의미 있는 인생이고 헛된 삶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전체 전도서의 헛됨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헛됨과 덧없음과 공허함과 허무함과 무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허무한 인생으로 포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이렇게 무상하고 이렇게 무념하고 허무한 인생, 공허한 인생인데 이 공허한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은 뭐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의 명령을 지키는 뭘 지키는 거다? 우리의 본분을 지키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럼 다시 2절로 돌아와서요. 자, 이제 정신이 좀 차려졌습니까, 여러분? 예, 차려졌습니까? 다시 2절로 돌아오면, 그럼 우리가 이 헛됨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는 거죠. 헛됨. 그럼 도대체 이 헛됨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헤벨, 헛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숨결, 입김, 안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옵니까? 예, 입김이 확 나오잖아요. 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잡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개, 아침 안개. 저렇게서 뭐 차가 못 지날 정도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해가 뜨면 안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체가 있는 것 같으나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걸 바로 헛됨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만 잡히지 않고 있지만 있는 듯하지만 남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전도자가 얘기하는 그 헛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전도자가 얘기한 이 헛됨을 한 4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헛됨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 그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덧없음의 헛됨. 이 헛됨을 4가지로 나누면 덧없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덧없음. 젊음, 건강, 인기, 부. 젊음, 여러분. 잡아집니까? 잡은 분들이 있더라고. 몇 분 보니까 연예인들 중에 뭐 펴고 넣고 그죠? 찍고 붙이고 해가지고 막 그죠? 근데 속이지 못하는 게 있죠. 어디입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여성분들 손 보면 알잖아요. 손주름 또 어디? 목주름. 예? 이것도 뭐 이쪽을 뒤로해서 당기고 막 이렇게 당기고 막 하던데 잡혀요, 안 잡혀요? 잡힌 것 같으나 안 잡혀지는 거예요. 건강 어떻습니까, 여러분? 잡혀져요? 예, 잡을 수도 있죠. 그래서 보면 막 중풍 받으신 분들 안타깝지만은 뭐 어르신들 젊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막 여기 저도 상가에 있으면 이 상가에 뭐 예전에 막 이렇게 열심히 막 걸어 다니시는 몇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보면 좀 안타깝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주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한 적이 있지만 뭐 그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걸어 다녀요. 그래서 좀 나아지는 것 같고 또 이번에 또 이봉주 선수 보니까 그죠? 예, 건강을 다시 되찾는 그런 기적들도 있습니다. 잡은 것 같아요. 건강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00년 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100년 더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저는 냉동 인간으로 오래 살 거야.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인기 어때요, 여러분? 인기 마찬가지죠. 덧없음이에요. 잡으려고 하지만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되지 않는 거를 뭐다? 덧없다고 얘기하는 헛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젊음 지속됩니까? 건강 지속됩니까? 영원히 지속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인기 여러분 오늘 인기가 있어요. 내일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집도 제가 맨날 인기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1등 했다가 어떤 날은 꼴찌에 있다가 계속 그래요. 뭐 1시간 만에 바뀌어요. 그 인기는. 우리 할인이가 점수해 주거든. 오늘 엄마라 잘 거야. 오늘 아빠라 잘 거야. 인기가 맨날 바뀌어. 예. 연예인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제까지 여러분 BTS 그렇게 열광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 BTS의 이 인기가 지속되냐고요? 영원히 지속되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않다는 거예요. 특정 연예인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부, 돈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가가 영원히 지속됩니까? 영원히 우상향해서 갑니까? 그럼 너무 좋겠죠. 그런 거 저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저도 좀 사게. 그렇지 않아요. 가지고 있던 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동산 그렇지 않아요. 널뛰게 뜨지만 어떨 때는 2배, 3배 올라갔지만 어느 날 갑자기 폭락하거나 신기루처럼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 잡았다고 얘기하는 순간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지속되지 않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헛됨인 덧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바로 잡히지 않음이에요. 잡히지 않는 허무. 왜요? 인생이
뭐대로 되지 않더라? 예, 우리 권사님 얘기 잘하시네요.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계획대로. 예,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 통제 안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 모든 통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강을 만들고 뭐 뚝방을 쌌는데 이 물이 이 뚝방 통제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안전함과 편안함을 누리죠. 폭우가 와가지고 여러분 며칠 전에 폭우가 왔지 않습니까? 김포공항 막 잠기고 이러는데 그런 폭우가 와가지고 강둑이 막 넘칠락 말랑하고 막 이러면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통제가 안 되니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뭡니까? 자연의 그 바람과 해와 물처럼 여러분 그 도는 힘에 의해 가지고 늘 계획의 변수 밖으로 비켜나가 버려요. 야, 내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고 싶은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완전 통제 불가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 통제 불가능성. 우리의 인생과 또 적어도 내 자녀들과 적어도 내 사업장과 또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 내 계획과 내 인생 말입니다. 이것들도 뭐에 들어가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 통제 불가능. 완전 통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완전 만족 불가능성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게 뭡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잡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계획대로 해가지고 그 계획대로 가려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만족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왜? 계획대로 안 가니까. 만족할 수가 없고 불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통제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무나 아멘은 안 하시네.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없는 자기 주권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통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상상이 망가진 것 같고, 예? 여러분들의 삶들이 조각난 것 같은 그런 삶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흩어져 있는 조각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인생들을 그리스도께서 하나하나 다 엮으셔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로 엮어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바로 허무에서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어머는 뭐냐면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풀리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는. 얼마 전에 저도 이제 그 교육 TV 같은 뭐 그 예능 TV들 있잖아요. 그런 TV를 하는데 이제 그 수학 문제를 이제 푸는 학생들 봤어요. 저도 수학을 처음부터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으면 제가 수학을 수능에서 9점 받지 않았을 거야. 저 서울대 갔을 거야. 야, 수학을 그래. 저 연산 저게 수학을 맨날 이유 없이 푸는 게 아니라 수학은 논리적인 언어다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그렇게 알아듣고 말로 쓰고 막 했었을 건데. 예? 그걸 계속 왜 풀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옛날 선생님들은 좀 그죠? 우리는 너무 사랑하셨잖아. 그래서 맨날 부르는 데가 10번이었거든요. 맨날 와면 수학 선생님 이름 저 별명이 피바다야. 피바다. 10번 나와. 하도 올려가지고 나가면 칠판에 문제 써놓고 풀래. 이걸 왜 풀어야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이유가 없어요. 그래 뭐 잘못하면 또 두드려 패요. 머리 막 파지면 혹불 이만큼 나고 짜증 나고 막 그날 그냥 하루 일찍 막 그냥 끝나는 거야. 이게 왜 풀려야 되잖아요, 수학이. 그죠? 근데 그 수학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 선생님, 일타 강사죠. 그분이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왜 풀어야 되는지 이유, 이 풀려지는 그 신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학생도 제가 놀랐던데, 저와 비슷한 학생이 있더라고. 저도 수학을, 답을 외워가지고 90점 맞던 학생이 내신, 문제지 한 걸로서 다 낸다고 그랬으니까 그 문제지 답을 1, 0 있는 거를 어떻게 외웠는지 그걸 외워가지고 80점 맞고 90점 맞고 이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학생은 더 대단하더라고. 과학고등학교 다니는데 전교 1등이에요. 근데 수학을 그렇게 해서 푸는 거야. 와, 대단한 학생이더라고. 문제 풀이 과정도 다 외웠어. 와, 그 대단한 학생이에요. 근데 그 학생에게 이제 수능식으로 머리를 바꿔야 되니까
그 학생에게 선생님이 그런 원리를 가르쳐 주니까 문제가 그다음부터 뭐가 돼?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수께끼와 같은 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풀리고 이해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해 안 되는 것들로 도배되어 있습니까? 이해 안 되는 것들이 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 이해가 불분명해요. 의인이 고난받는 거, 악인이 형통한 거,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야, 저 인간은 참 남에게 해코지하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반칙하고 저러는데, 저거는 걸리지도 않고 맨날 잘 살고, 죽을 때도 얼굴 때깔이 저렇게 좋은 거 봐라. 이거 제 얘기 같죠? 제 얘기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에.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악인을 보십시오. 저 인간은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죽을 때도 저렇게 때깔이 좋습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막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풀리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풀리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악인이 형통한 것, 의인이 고난받는 것. 예, 독립유공 이번에 광복 80주년이 돼가지고 또 광복 맞이하면서 독립투사들 얘기들을 좀 봤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야 이제 조금씩 한 명 두 명씩 뭐 미국에 있던 우리 독립운동하셨던 그 어른들의 삶들을 조금 부각되면서 이번에도 숨겨져 있던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 훈장을 받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만 그런 거예요. 독립유공자들 독립운동했던 그 후손들은 다 가난하고, 예? 영세민 아파트 살고, 예? 나라 팔아먹고, 예? 친일했던 사람들은 강남에 빌딩 가지고 있고 떵떵거리고 살고 지금도 잘 살고 이거 악인의 형통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살아있다면 성경의 말씀이 맞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이해 불가능성이 이게 바로 수수께끼와 같은 풀리지 않음이 헛됨의 세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의 결국을 들었다는 아까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좀 해답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해석이 막힐 때 판단과 비교와 원망을 멈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붙잡히지 않는 우리의 늘 계획대로 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 바로 이 수수께끼와 같은 우리의 삶 속의 이유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해가 안 될 때는 판단과 비교와 원망을 멈춰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일의 결국처럼 마지막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를 우리가 맡기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 두성인데 여러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뭔지 압니까?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아니라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거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이해될 수 있습니까? 역설 중에 가장 큰 역설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어요. 해 아래에 오셨어요. 해 위에 계신 그분이 해 아래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그분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고 침뱉음 당하고 수치당하고 사람에게 버림받아야 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며 그 지옥까지 떨어지는 그 엄청난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됩니다. 가장 이해 안 되는 수수께끼 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수께끼를 뒤집는 방법으로 나타난 거죠. 그게 뭡니까? 부활을 통해서 그 안에 수수께끼와 같은 모든 부분들이 풀려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의문은 뭡니까 여러분? 남지 않는 허무입니다. 남지 않는 허무.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예. 이 질문은 오늘 이 네 개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질문이기도 한데, 이 네 개의 허물을 다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 아래 수고하는 그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다? 뭐가 남았냐? 무엇이 남았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해 아래에서의 수고하는 결산은 마지막에는 뭐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제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게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다 무엇으로 끝납니까?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죽음으로. 우리가 이루어온 어떤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누리며 또 다음 세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풍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풍을 왔어요. 그래서 소풍 가면 예전에 뭐 이렇게 도시락 싸가지고 김밥 싸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풍 가가지고 애들 내놓으면 뭘 주워 와요? 우리 딸내미도 예전에 나뭇잎도 맨날 따다줘 주고 나뭇가지도 따다 주고 이런 거 엄청 했는데 애들 가보면 가방에 뭐 솔방울 넣고 돌 막 주워 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막 하다 소풍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뭐 해야 돼? 그거 다. 그래서 애들끼리 막 자랑하잖아. 자기 거 막 모아놓고 뭐 내 돌이 이쁘니 니께 이쁘니 뭐 내가 더 많이 가졌니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가 이제 소풍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 그거 다 어떻게 해야 돼? 첫째 엄마한테 혼나야지. 실컷 혼나고 주머니에 돌 이만큼 짱돌 모아놓고 했던 거 다 뭐 해야 돼?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 돌 어디다 갖다 놓으려고 그거. 솔방울 그거 어디 갖다 놓으려고요, 그거. 나뭇가지 그거 어디다 씁니까?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무익하고 무상하다고 얘기한 남지 않는 그런 헛됨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소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모았는 사람도 적게 모았는 사람도 자랑하지 말고 또 적게 모은 사람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자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단 선포하는 저도 이게 정말 어려워요. 좀 더 가지고 싶고 제 교회가 좀 더 컸으면 좋겠고 성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또 내가 하는 사역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손대는 곳마다 뭐가 이런 욕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에게 그 정도 허락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위치에서 그 정도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자족한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다 마지막에는요 여기 있는 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 숫자는 흔들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통장의 숫자, 여러분들이 읽어놓은 그런 성과 그런 것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많으면 기뻐하다가 없어지면 여러분 불안하다가 통장의 숫자가 많아지면 흐뭇하고 여러분 그 숫자를 보면서 잠시 누리는 평안이 있지만 또 그게 쫙 줄어들잖아요. 6자리, 7자리, 8자리 되면 좋아지다가 9자리 10자리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막 늘어나면 좋아지다가 이게 막 갑자기 줄어들고 6자리, 5자리 막 줄어들면 막 갑자기 막 쫄리고 막 그런 감정이 드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근데 우리의 본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라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먹이신다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이 사실, 이거를 믿고 있는 이 믿음, 이거는 우리의 본분이며 흔들리지 않는 체계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풍랑을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풍랑이 막 치는 제자들이 죽겠다고 난리가 났는데 자 멀리 예수님이 이제 저벅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알아보잖아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분들을 보면 이게 무슨 판타지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비본질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비본질적 존재야. 근데 본질적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거나 흔들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고 회자라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런 불안한 현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것처럼 남는 게 없다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 허무에 대해서 참 어제 공부하다가 연구를 하다가 갑자기 막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장사를 좀 이제 해본 적이 있거든요. 남는 게 없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예? 그래서 제가 옛날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그 1톤 차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볼 거라고 군대 제대하고 별걸 다 해봤는데 그때 오징어 장사를 해봤어요. 그 구룡포에 가면 배가 딱 들어오면 아이스박스 아시죠 여러분? 요 마트 가면 아이스박스 있잖아. 그거 제가 이제 98년도 제대하고 바로 시작했으니까 그거 아이스박스를 큰 그 배에서 막 내려요. 얼음 막 해가지고 내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도매로 떼다가 파는 거야. 그러면 한 박스 팔면 한 박스에 오징어 몇 마리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팔면 도매로 팔면 5,000원 박스를 그대로 팔면 5,000원 남고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팔면 10,000원이 남아요. 많이 남죠? 예? 근데 큰 게 위에 있고 작은 게 밑에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명업 비밀인데. 큰 게 위에 있고 작은 게 밑에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큰 거 작은 놈 이렇게 해서 낱개로 팔아야 돼. 무슨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에 가지고 가는 거야. 장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 팔고 저기 가서 파시고 나보고 이제 구루마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서 팔래. 그럼 이제 모자 뒤집어 쓰고 이제 딱 해가 2마리 5,000원 붙여놓고 이제 파는 거야. 파는데 야 아줌마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그때 제가 몇 살이냐면 23살이잖아요. 23살. 그때 장에 앉아가지고 있으니 총각 이거 얼마야? 그럼 팔면 이제 그 파는 거야. 그러면 딴 데는 안 가고 저한테 말이야. 제가 좀 아이돌처럼 생겼나 봐.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오징어를 막 사가는 거야. 그러면 제가 거기다 넣어가지고 파는데 야 아줌마들이 저도 이제 팔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요놈요놈 찍어줘. 그러면 윗줄에 있는 것만 찍어달래. 그럼 나는 돈 빨리 팔아야 되니까 위에 거만 다 팔아. 그럼 마지막에 남는 게 뭐예요? 밑에 거만 다 남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5,000원치 못 팔아요. 어쨌든 그렇게 팔고 나가지고 한나절을 계속 장사를 하고 집에 가가지고 그 생선 비린내나는 돈을 꼭 입고 내가 팔아는 돈을 있잖아요. 계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했는데 세상에 내가 판 거는 어땠을까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야. 원금도 안 나왔어. 야, 그래 아버지가 너 어떻게 팔았냐? 사실은 이만저만해가 아줌마들이 위에 거만 다 팔고 나중에는 이렇게 떨어졌다니까. 야, 는 진짜 큰 깨달음을 얻었죠. 근데 그날 얼마나 허무한지 보람이 없어. 내가 이 짓 하려고 그거 새벽에 아버지 따라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그거 무거운 거 옮겨가지고 더운데 그때 7, 8월 달이에요. 여러분 막 더운데 그 얼음 내가지고 막 그 고생하면서 했나 싶은 거야 막.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도 그런 남지 않음이 있어요. 뭘 해도 남지 않음이 있어요. 항상 남을 것 같죠? 아니에요. 미치는 게 있어요. 미치는 게. 여기에서 끝나면 허무한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칠 수 있지만 너 인생에 지금 미치는 것 같지? 너 인생에 지금 큰 손해 본 것 같지? 걱정하지 마. 내가 있다. 내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께 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헛됨의 이 내 얼굴 아까 뭐랬죠? 첫 번째 덧없음 사라져 버리는 거. 두 번째 잡히지 않는 거. 또 세 번째 수수께끼 풀리지 않는 거. 또 네 번째 이런 무익함들이 바로 헛된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고 헤아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이런 덧없음과 잡히지 않음과 수수께끼와 또 무익과 이런 유익이 없는 이런 인생과 같다라고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진짜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서 이 인생만 그러냐? 그렇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또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끊임없는 이런 수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4절에 7절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 하냐면 뜬금없이 뭐 이렇게 허무하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시겠어요? 뭐가 허무한지? 해 아래 수고하는 이 모든 것. 3절에도 나오지만 이 해 아래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인생들은 아까 헛되이 이 네 가지를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원리들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원리들도 보라면서 자연세계로 눈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연의 반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가 지금 뜨고 지고 있지 않느냐. 오늘 해가 뜨고 내일도 진다 이거죠. 또 바람은 계속 돌고 강물도 흘러가지만 바다를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반복을 인간의 인생의 삶 가운데도 비추고 있습니다. 사람도 태어나서 죽습니다. 세대가 오고 갑니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우리 일상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상도 매일 똑같지 않습니까? 눈 뜨면 뭐예요?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어제의 피곤 오늘 또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이런 일상의 반복들이 계속 되는 거죠. 또 권태가 온다는 거예요. 권태. 휴대폰 여러분 새 휴대폰 사면 어때요? 저도 뭐 새 휴대폰 이번 2월달에 샀다가 그게 일주일도 안 가더라고. 처음에는 신기하다. 애지중지 한번 떨어뜨리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뭐 이랬는데 요새는 뭐 씹어 던지잖아요. 튼튼하네 핸드폰 하고 이렇게 던지고. 새로 직장 가지면 어떻습니까? 새로 직장 가지면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가잖아요. 뭐든지 새롭고 새 학기 시작할 때 노트 필기할 때 그죠? 아껴가지고 다 이렇게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한 달 지나면, 2달 지나면 그냥 권태롭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도 사귀고 나면 오빠 너무 좋아요. 자기 너무 좋아요 하다가 어떻습니까? 한 달, 2달 지나면 권태가 온다는 거죠. 반복적이더라. 그리고 신선하지 않더라. 권태가 오더라. 이게 바로 인생의 허무다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것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빠르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본질적으로 여러분 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간의 내면적인 7종 5욕, 사람이 느끼고 있는 이런 7정 그리고 하고 싶은 이 5욕 있지 않습니까? 식욕, 성욕 뭐 이런 5가지 욕구, 사람이 느끼고 있는 이 7정, 아니 이설신이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감각 느끼고 이런 거 이게 7정이라 얘기하거든요. 이게 변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변한 적이 있냐. 인류 이후로 똑같은 것이 계속 되더라고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발명했다 하지만 사실은 발견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생각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우주에 날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통신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막 어릴 때 쓰레기장 가가지고 주워가지고 쫑할 때 기억이 나는데 얘가 달에 햇빛에 막 비춰가면서 뭐 외계인하고 통화를 해보겠다고 제가. 지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잖아.
그 제가 생각한 거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사상과 뭔가 새로운 패션. 여러분 패션 어떻습니까? 여러분 패션. 남자들 패션은 이게 보통 2버튼이었다가 3버튼이었다가 이 카라가 길어졌다가 늘어졌다가 이것도 늘어졌다가 이게 다예요. 여자들 패션은 어떻습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 바지통이 늘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스커트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렇죠. 어떨 때는 패션이 그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게 뭐 변하는 것 같지만 옛날에 있던 게 지금도 유행하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입을 옷이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죠. 전도자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이미 있었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불행하게도 많은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가 있는 건데 그 대통령 자리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있어요. 근데 뭐가 바뀌어요?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사람만. 예. 정권 받는 정당만 자꾸 바뀌는 거지 그 권력의 자리는 계속 있다는 거예요. 새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큰 허무가 뭔지 아십니까? 더 큰 허무는 바로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하지 않는 허무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선만만데 기억되면 좋겠지만 저도 우리 할아버지 중에 5대조 할아버지 누군지 모릅니다. 이름도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맞추시는 분은 제가 이따가 추첨을 통해 가지고 큰 상을 드리도록 5대조 할아버지 여러분 조상 중에 있어요? 없어요. 200년 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 다 기억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여기 지금 모여 있지만 우리 후세대가 지나면 우리도 잊혀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허무라는 거예요. 망각이라는 겁니다. 이름도 영광도 업적도 시간의 강에 따라 가지고 다 휩쓸려가고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나면 얼마나 여러분 허무합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이 전체의 빛 속에 비춰주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해 아래로 오셨다는 거예요. 해 위에 모든 것이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허무한 해 아래의 인생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허무와 죽음을 망각을 다 덮어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창조를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이 말이 중요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없이 오늘 밥하고 반복적인 삶을 살고 그냥 살아가는 삶은 허무하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해 아래 수고는 헛됨이지만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얘기하는 헛됨, 전도자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헛됨을 벗어나는 비결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이 말한 이 전도서를 얘기했던 것보다 더 큰 주님이 계시다는 걸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해 위의 것을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여러분 이 4가지 정도로 적용을 좀 시켜보기도 합니다. 뭐냐면 첫째, 여러분의 일에서 진급과 성과 이것은 헛된 안개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쫓아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 안에서 정직과 공의와 사랑으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과를 위해 달려가지 마시고 뭔가의 진급을 위해서 달려가지 마시고 그렇게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책상 속에서의 그 작은 신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이 영원으로 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정에서
자녀들이 계속 커나가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건 여러분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덧없어져요. 가정의 평화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평화롭지만 어떨 때는 평화가 깨지지 않습니까? 호화로웠던 이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좋았던 경제도 마찬가지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하며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가정의 생활들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해배를 벗어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이 교회 사역 안에서도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이나 숫자의 그래프, 오늘 몇 명 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아시는 수고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눈물로 기도하며 성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방울은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된다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줄 몰라도 그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유와 명예라는 거죠. 더 가지라는 욕망이 우리를 붙잡지만 그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소유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상에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해 위에 계신 주님 안에서 제 수고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해 위에 계신 주님 안에서 제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헛되니까 그냥 막 사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전도서의 탄식은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 우리를 예배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를 해 아래 헛됨이 아니라 해 위의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심으로 소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전도서의 모든 말씀들은 헛됨을 얘기하지만 이 헛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롭고 또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또 힘차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 우리에게 위로와 주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